당을 소멸하고 소금을 섭취해서 2001년에 많은 기회시기를 발언하면서 무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이라는 공부의 정의, 공부의 종교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네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는 한 2,000명씩 되고요. 그 교회에 한 10명 정도는 200여 명 정도는, 대개 그 교회 신자의 한 10명 정도는 일주일에 5번씩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의 신자는 적어도 한 2번쯤은 나갑니다. 일요일만 나가는 기독교 신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나이롱 기독교 신자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교 신자는 어떠냐? 불교 신자는 수적으로 기독교 신자에 비해서 뒤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나가는 불교 신자는 이상하게 불교도 교회처럼 매주 나가. 매주 나가는 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불교는 매주 한 번만 나가도 되는 그런 종교. 기독교는 일주일에 5번씩 가서 다다시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종교. 제가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뀌게 했습니다. 불교야말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의 실천, 교회 나가는 것은 해부족과 나가는 것,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안 나가면,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생에 지옥에 간다. 그 불교는 안 그러냐? 전 불교는, 많은 불교 신자들은 안 그런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건강용 공부를 보면서요, 저는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불교야말로. 정의 가르치냐말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냐 반드시해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 같고는 어려운 거였어요. 늘 다니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 그 이상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 몸을 어디 쉽게 받을 수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너무나도 큰 착각이에요. 제가 4년 동안 수행했으면서 절실히 하나 깨달은 게 있다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러는 귀중한 가르침,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람 몸 받고, 도통은 말하고, 여기서는 근데 사람 몸 받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당장 부처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비약도 너무나 비약한 거죠. 근데 우선 우리는 사람 몸 받고, 그것만은 아주 일생일대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사람 몸 받고 싶다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만 할 수만 있다면 할 일을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심하지 않는 마음이래야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불교의 종교성이라고 했고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가르침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뭐 지옥 가지 않고 뭐 천당에 가고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생활의 각종 재앙을 다 소멸시켜주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기독교이고 뭐 다른 좋은 가르침을 믿어서 재앙을 소멸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불교, 그 중에서도 건강의 가르침 실천할 때 돼야만이 재앙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재앙의 원인은 지 마음속에 탐진치라는 분별이 재앙을 만듭니다.
근데 당신치라는 구조를 없앨 수 있어야 또 재앙을 충족시키고 어디 어떤 책에서 어떤 가르침에서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하면 재앙을 소멸한다라고 얘기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금강경에서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재앙 소멸의 연장이 뭡니까? 재앙 소멸의 연장은 악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악도에서 떨어지는 것은 최대의 재앙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는 것은 재앙입니다. 악도에 떨어지고 악도에 한번 떨어지면은 영원히 사람 몸 받기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근데 그런 재앙에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살아서의 각종 재난도 다 구해줄 뿐이고 심지어는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드디어는 밝아지게끔 해준다라면은 이 가르침이야말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거고 이제 금강경 가르침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시인인데요. 이 시 속에는 이제 공경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경심. 흔히 이 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뭐 3,000배를 매일 1,000배를 한다. 그러니까 뭐 철야 정신을 한다, 용맹 정신을 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기는 아마 어렵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시는요, 공경심이 뒷받침되고 부처님을 좋아해야 돼요. 부처님의 철학을 지철학으로 알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제대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 믿음은 반드시 공경심이 뒷받침돼야 되고 공경심 중에서도 아주 절대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그 이제 유명한 인도의 그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절대 복종을 강요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절대 복종을 강요합니다. 근데 절대 복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흔히 불교 신자들은 내가 부처인데 내가 누구한테 복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복종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복종하는 그런 마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마음이 없어서는 내 못된 아상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게 깨달음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자기 아상이 오는 소리입니까? 내가 부처인데 내가 누구한테 복종을 하느냐 이런 소리는 깨침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상이 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아상만 없어지면 내 속에 본래 부처를 발견한다는 것인데 그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필요하고 부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다라는 그런 믿음이 나의 아상을 소멸하게 하고 아상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본래 부처를 발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즉 내 번뇌 망상을 없애고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하고 공경심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대 공경심을 갖고 모든 부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진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 그때 부처님은 흉상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이것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래서 신해고요. 이 믿음이 된 뒤에는요, 올바른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제 해석은 부처님과 마음과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일심이 돼야 됩니다. 부처님과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 마음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거야. 일체 유심적 진리를 공감해야 돼. 그리고 공의 진리. 원래 시집이 있는 게 아니라 착각. 내 그 착각, 번뇌망상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 바치라는 그 부처님은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다는 점에서 부처님은 마치 우주와 같고 하늘과 같고 대자연과 같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유교로 종교라고 하지 않지만요. 사실 예전에 어른들, 즉 공자님 같은 분들이 하늘이라고 했던 그 하늘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께 바친다는 그 부처님과 어떻게 보면 유사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서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우주나 만물과 하늘과는 다르다. 이제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 하늘, 천, 아주 공자님은 논어를 제가 가끔 읽어봅니다만 하늘이 나를 죽였노라. 사랑하는 제자인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천상이나 천상이었으면 하늘이 나를 죽였노라. 그 하늘을 종교처럼 맞들고 있었던 거예요. 형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다라고 보면서 우리 일체 유신조의 가르침과 유사한 그런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와 불교는 결국 뿌리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억지로 말해 밝은 마음이라 할 것이다. 형상이 있는 어두운 마음은 형상을 창조하지만 형상이 있는 마음은 당신치 어떤 게 형상이 있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그리는 마음, 제가 관세음보살하면서 예쁜 아가씨 얼굴을 그렸다면 그것은 형상이 있는 마음입니다. 형상이 있는 마음은 어떤 실제로 형상을 창조합니다. 재앙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형상이 없는 밝은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합니다. 부처님은 창조주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나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곧 대생명력, 대창조주가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미타불, 뭐 지장보살처럼 저 먼데 있는 그런 부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장보살은 어디 있느냐? 지옥문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나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법력, 그것은 지장보살. 나로 하여금 극락세계에 가게 해주는 법력, 그것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지장보살 다 내 마음속에서 찾아야 제대로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미타불 지장보살은 다 마음 밖에서 어떤 형상 있는 곳으로 저는 그리고 찾았던 건데 그것은 다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 신심을 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금강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금강경의 참 뜻을 알기 위하여서는 경을 설하신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일체 유신조의 지기, 공의 지기를 깨친 마음이다. 일체 유신조의 마음, 공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시각나는 경의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는 금강경의 광신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시면서 불경에는 금강경만 있는 줄 아느냐? 금강경이 다인 줄 아느냐? 금강경 말고 뭐 화엄경도 있다. 화엄경을 공부하는 그런 화엄경이라는 종파가 있고 그것을 따르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먹지 모르고 금강경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화엄경만 있느냐? 법화경도 있다. 법화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토를 신앙하는 아미타경도 있다. 뭐 등등. 참선 내가 부처다. 즉신시구를 가르치는 따르는 선종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금강경이 다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금강경은 법화경, 화엄경 또는 아미타경의 그런 경 중에 하나인 그런 금강경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장 밝으실 때 설하셨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의 아주 공통적인 그 중론이거든요. 특히 밝으신 도인께서 물론 그 해능대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제가 금강경을 보게 된 것, 하기 전에는 뭐 다른 경도 좀 보긴 했습니다만 초창기에 아함부 경전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부 경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외래 건강경 실천을 잘 모르고 위파사나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장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후세, 밝은 도인만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밝은 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제시없이 금강경이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실 때 떨어진 경이고, 금강경이 부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화엄경, 법화경, 기타 모든 가르침이 다 금강경 속에 들어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을 여기서 강조를 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금강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핵심은 바로 화엄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 법화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이런 것이 또 불의의 진리,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가 금강경 속에 있는데, 이것은 불교 전반에 드러난 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공감하고 비슷해야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참 부처님은 위대하시다, 참 그러면서 공용심이 있답니다. 근데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과 치열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악이 되는 재앙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활력을 주는 각종 여러 가지를 성취시킵니다. 소원을 성취시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드디어는 밝게 합니다.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금강경에서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처님 모습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고 공경하는 것이 불교의 출발입니다. 이런 믿고 공경하는 마음이 돼야만 우리는 번뇌를 마침내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없이 그냥 단순히 불교를 수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련으로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상당히 낫습니다. 근데 수련으로 하는 분들은 공경심이 없기 때문에 아상을 소멸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번뇌 끝까지 웃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의심, 공경심, 또 불교 신자라야만이 번뇌를 끝까지 없앨 수 있다. 그냥 수련으로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불교는 우리의 번뇌를 끝까지 소멸할 수 있다. 벌레가 벌레 공을 깨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금강경 3분, 악의 영인 무여열만 이멸도지를 깨달으실 이가 실천 가능하도록 지혜롭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은 금강경을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분별심을 바치는 연습을 하면 제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실감한다는 것이다. 근데 일체유심조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일체유심조 이야기가 금강경 속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금강경 3번에 바로 나옵니다. 실무중생의 등별도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 밖에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이 중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표현이 아니고 뭡니까? 또 내 마음에 있는 중생도 본래 없다라는 겁니다. 열도 받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공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강경 3분에서부터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공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있고, 그것을 복송하라는 뜻은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자,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실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가장 실감나게 내 운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 운명을 창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에 의해서 내가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만들고, 내가 형제를 만들고, 내가 부부를 만들고, 내가 나의 장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이런 정도로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분별을 날 때 바로 재앙이 오는 것을 조금 지혜 있는 사람 금방, 또 내가 마음이 부처님 향해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조금 지혜 있는 사람 금방 알았죠.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를 실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한번 받쳐보세요. 받쳐보시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웬일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부처님 향하는 분별신 마음, 밝은 마음이 그런 복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절에 안 나가고요, 지 멋대로 해보시고요, 남수 보시고요, 그리고 뭐 등등 먹고 마시고 이래보세요. 그리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잘 사셔도 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 멋대로 하고서도 잘 살 수 있으면은 그렇게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도 편찮을 뿐만 아니라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생깁니다. 재앙이 생깁니다. 근데 받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일체유심조 실감하고요. 이제 내 마음의 분별심, 이제 요것을 생각이라고 여기도 탐진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각종 재앙을 만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분별심을 바치면 분별심이 사라진 자리에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처님의 광명은 밖에서 들어오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본래 있는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광명이라는 표현은 부동심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부동심이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의 깨침을 체험했다는 분들의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으면, 그런 광명이 딱 들어오면요, 꼼짝달싹 못하겠고요. 말도 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시동 잘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광명은 각종 재앙을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실감하는 것이다. 계속 분별심을 바치면 재앙이 소멸되는과 동시에 뜻하는 바가 이룩됨을 알 수가 있다. 세상에 나타난 각종 기적적인 일이란 모두 자신의 분별심을 바침으로써 드러나는 부처님의 광명이 만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확실히 한번 금강경 읽고요,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는 체험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마음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컴컴한 제한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수도는 중간 과정이지 최종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신 분들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무용해요. 거기서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성취가 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째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쳐서 이만큼도 있으니까 더 많이 바치면 더 잘 될 것이다 하면서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러한 안연의 생각을 버리고 더더욱 부처님께 신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깨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실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는요, 재앙 소멸이 되고 소원성취가 되고요,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붙어요. 내가 한번 원심을 들립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몇 가지 가졌어요. 몇 가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졌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예요. 부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실천 두 번째는요, 그게 능력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가 생겨요. 능력하고 지혜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서가모니 법당에 들어가면요, 자, 왼쪽에 계신 분이 무슨 분이죠? 문수보살이죠.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은 어떻게 보면 능력을 다 갖춥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혜, 이쪽은 행어, 이렇게 해서 좌보초, 우보초 이렇게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강경 잘 갖추다 보면 짊어진 어떤 위력,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갖추면은 상당히 지혜로워져요. 이제 그 지혜라는 말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의심이고 불분명했는데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야만 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치는 과정의 제2단계는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려면 자신의 생각의 생멸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 마음을 들여다 봐야 바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먼저는 지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칠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칠 것이 있어야 바치게 되고, 바칠 것을 찾으려면 지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치 위파사나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치는 전 단계에서 위파사나 수행은 죽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멸을 관찰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위파사나 수행을 거예요. 이 분별심만 잘 관찰하기만 하여도, 자기 올라오는 생각을 잘 들여다보기만 하여도 분별심의 생로병사를 실감하게 되며, 분별심이 올라와서 사라져요. 사라진 것을 실감하게 되며 육진에 붙은 자신의 마음을 뗄 수 있게 되며, 이게 분별이 늘 있는 것 같다가도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제 육진에 붙어있는 것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현실에 깊게 붙은 마음은 관찰만으로는 띄어질 수 없다. 저는 위파사나 서원을 하신 분한테 약간 죄송합니다만 자꾸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아차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으로 전쟁부터 가져온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이 선입견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면은 아무리 위파사나 서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 붙은 마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어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들여다봐도 올라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위에 소멸되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위파사나도 신앙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신앙으로 오지 않고 수련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해탈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려고 했어 그래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지 않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마음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바치려고 그러면 그게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이미 붙어져 있는 마음이 자꾸 바치겠다라는 그런 원에 의해서 분리가 각단이. 근데 그건 위파사나 정 갖고서는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이기심을 버린 이제 그런 실천을 통해서만이 그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관찰만으로서는 띄어낼 수가 없고 그 생각을 정성껏 부처님께 바침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다. 현실에 깊게 붙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바치는 수행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제 생각의 뿌리, 즉 만리식이다. 자기 잠재의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되었어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연애 10년을 해도 모르다가 결혼하고 나서 한 2주쯤 지나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겉껍질만 보고 사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마음을 항상 모르고 살다가 그냥 헤어지는, 인연이 닿으면 그냥 헤어지는 것이 부부인 거예요. 큰 예견이를 부부가 몇십 년 서로 살았기 때문에 몇십 년 산 나만큼 저 사람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상대자, 그건 자기 선입견만 보는 겁니다. 그 진실한 속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아느냐면요, 그이가 뜻밖의 일을 저질러야 돼요. 자기 예상치 않은 일을 저질러요. 저희는 굉장히 바람을 안 피운다라고 이렇게 믿었다가 바람 한 번 피워봐야 상대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희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저럴까? 저희 배신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워하면은 영원히 모릅니다. 근데 그 배신이 저희의 특징일까? 저희가 배신하는 것일까? 근데 그 배신이 지 마음인 줄 알고 바쳐요. 지 마음인 줄 알고 바치게 되면은요, 저희가 배신하는 소질이 있어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배신하는 그놈이 저희를 그렇게 보는 것이다라고 알게 되면서 배신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사라짐과 동시에 저희의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저게 배신이 아니라 내가 너무 괴롭게 해서 나를 도피해서 잠시 피해 나가서 저런 짓을 했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워할까요? 안 됩니다. 속마음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속마음을 몰라요. 자, 이거 자꾸 받쳐야만 합니다. 위파사나 같은 죄송합니다만 위파사나 하는 분한테 너무 까는 거거든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자꾸 받쳐야 됩니다. 근데 받칠 거리가 있어야 되고 받칠 거리가 있기 전에 어떤 괴로움을 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 괴로움은 자신 근데 성장하게 됩니다. 받칠 거리를 제공. 그래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제 마음의 생각의 뿌리, 즉 말리식이다. 분별심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나 말리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게 된다. 즉 자신의 속마음이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에 의지하여 형성된 마음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속마음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파악하게 되며 자신의 마음에 별 고약한 것이 많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고약한 것이 많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금방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내가 옆에 있는 노분을 미워한다고 가정합시다. 쇼핑을 막 미워합니다. 근데 이분은 눈치를 되게 못 챕니다. 즉 내가 겉으로 육식입니다. 현재의식으로 이를 미워하는 것과 이는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미워하는 것은 현재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잠재의식으로 미워했다라고 쳐요. 정말 속 깊이 미워했다라고 치면은요, 미워하는 그런 소질이 있었다라는 이해는 금방 안 돼요. 왜냐하면 전생에 서로 예를 들면 죽이고 살리는 살생업보였다라고 칩니다. 근데 금생에 와서는 살생업보인 줄 모릅니다. 살생업보가 부부가 되는 수가 많고요. 부자가 되는 수가 많고요. 형제가 되는 수가 많고요. 잊을 수 없는 게 살생업보입니다.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겁니다.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네들은 전생에 살생했다는 기억은 깨끗이 없습니다. 아, 가장 가까운 게 부자지간이다. 일심동체가 부부다. 그러면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기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야, 이 부부라면서 왜 이래? 부부라면서 왜 남같이 대하면서 지우는 마음이 막 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이것은 현재의식은 각각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재의식을 자꾸 받쳐요. 받치면 자기 속에 있는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이 속마음은 단독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누구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내가 갑자기 느닷없이 슬픈 생각이 확 드는 수가 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있죠. 갑자기 외로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갑자기 누가 미워져요. 확 미워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발근이가 보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노보살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분이 오십니다. 노보살을 미워하는 생각이 든다라면요, 대개는 발근이하고 원인이 있어요. 이 사람도 미워해요. 자, 제가 굉장히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는 다 발근이가 본 원인이 있어요. 주위에서요, 날 자꾸 비난하고 있는 것을 발근이는 봅니다. 갑자기 외로운 마음 생기지 않아요. 자,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올라오는 외로운 마음, 이것이 속마음입니다. 잠재의식은요, 독립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보내는 바닥에서 영향을 받아서 올라온다. 근데 이 현재의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공부하게 되면 제 속에 속마음을 봅니다. 아, 내 속에 왜 이렇게 외로운 게 많이 올라올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외로운 게 참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그것은 오랫동안 갔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춥고 스스로 힘들까? 군대 가서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봤어요. 이게 전생부터 가져온 저거고 내가 세상을 꾸짖은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시원치 않고 너는 상종 못할 인간이고 많이 그랬으면서 지가 사람을 격리시킨 거예요. 저 스스로 왕따를 만든 거예요. 왕따를 만들면서 그 사람한테서 그런 파장을 받으면서 저를 스스로 외롭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의식이에요. 현재의식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요 속마음, 요것은 말리시라고 그러는데 요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 말리식의 뿌리가 되는 아리아식이 있어요. 그것은 저장식이라고 하는데 전생의 기억입니다. 전생에 내가 너 형편없어, 너 못됐어, 너 사라져, 내 옆에서 꺼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옆에서 사라지면서 날 비난합니다. 그런 행위가 저장식이에요. 전생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접촉하지 못하는 인간, 이런 부정적인 파장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그런 잠재의식이 딱 들립니다. 자, 그럼 내 마음을 보면은 세상 내 주위의 업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외로움으로 느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덧 자꾸 성장을 해서 커졌어요. 커지니까 그 외로움을 느끼게 했던 그 주위의 인연들이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제 눈에는 못된 인간으로 비쳐요. 못된 인간으로 비치고 세상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혜가 난 사람은 그게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뿌린 씨앗, 내 마음이라고 알게 됩니다. 둘이 아니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 다치다는 말씀의 실천은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샘이 많다. 우리나라는 매우 시끄러운 나라다. 특히 이제 일본에 많이 가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 하는 얘기입니다. 동경하고 서울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그럼 동경은 조용해요. 그리고 서울은 시끄럽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시끄러운 곳은 아마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여행하려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처럼 조용한 거 없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설치고 화를 잘 내서 살기 힘들다. 이 한국을 살기 힘든 나라로 생각을 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파가 다시들 돌아오더라고요. 이 한국이 과연 시끄럽고 살기 힘든 나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모두 전쟁의 역사에, 사극의 역사에, 열등감의 역사에 따라고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점잖게 평가합니다. 저는 신문에 사설 쓰는 사람, 컬럼 쓰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척해요. 그러면서 점잖게 논평을 합니다. 점잖게 분석을 합니다. 점잖게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합니다. 심지어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신랄하게 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거품을 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자, 누가 당신 생각일 뿐이지 그게 어디 진리라고 얘기를 퍼붓지. 그래서 서로 우기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밝은 이가 있다라고 칩시다. 부처님 같은 분이 왔어요. 부처님 같은 분이 딱 오면 야, 네가 이렇게 똑똑하고 명석하고 세상을 잘 정리하고 그래도 남아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명쾌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갈 길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다 참이 아니라 네가 해왔던 익숙했던 그러한 사고방식의 연장일 뿐이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네가 세상 사람들 욕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대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못된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합리적이라는 것 자체가 다 성질일 뿐이다. 발근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맞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실제로 있는 줄 찾아보고 입에 거품 물고 주장을 보고 그렇게 믿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발근이가 보면 전혀 그게 아니고 자기 선입견에 젖어서 자기 전생에 해왔던 업대로 그리고 못에 취해서 이래서 정신없이 짓거립니다. 바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것이 네 생각일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입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논평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생각일 줄 알고 한번 바쳐보자. 그 못되고 형편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선지식한테 그런 말을 듣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얼른 깨닫습니다. 아, 바로 그게 내 모습이로고.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정말 지혜로워집니다. 참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이게 세상에 소위 아는 사람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이 다 허구요 가짜라는 것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가 밝힐 것이다 라고 역사한테 떠밀어요. 근데 역사도 결국 밝히지 못하는 거였어요. 아는 사람만 알고 맞습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분별심을 바쳐 자신의 속마음을 보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한 것이 참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모습, 즉 선입견임을 알게 되면 다 자신이 못나고 악함을 알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불경불포 불회를 체험하며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다. 이게 세상이 형편없다,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참이 아니라 자기의 선입견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자기의 못난 것이 세상을 못나게 보는 것이고 자기가 악한 것이 세상을 악하게 보는 것이라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은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업장은 정말 세상과 같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고조 스님의 초발심 작용문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죄업이 하나가 같은 줄 알아. 그 말씀 실감이 나요. 그러면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나오는 즉시 다 엉터리니까요. 그래서 대구즉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벌려서 하는 것마다 다 참이 아니에요. 다 내 소리, 내 업장의 소리, 내 특권된 소리만 나올 뿐이라는 겁니다. 날 깜깜하게 하는 소리만 나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치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분만 한없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아마 요런 경지, 요것을 뛰어넘는 경지, 그것은 아마 전 견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뒤에 견성으로 연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경불포를 체험하며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다. 이는 일체 유심조의 지지를 깨친 증거이다. 일체 유심조를 깨치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것만큼 그의 마음속에 부동심이 발견된다. 이 부동심이 사리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속의 부동심이 없으면 지속의 부동심이 부처님인데 사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부동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속에 부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동심이 사리 분별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심은 곧 부처님 마음이며 곧 열반의 세계이다. 이 부동심은 자신을 모든 악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의지처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제가 그 소사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약간의 부동심을 체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 부동심은 세상에 나와서 가진 고통을 겪을 때 저를 좌절하게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게 하고 그 고통에서 영원히 제사심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고 부처님으로 향하게 했고 드디어는 안정을 찾고 그리고
지혜로 다시는 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던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 경험에 수리려고 쓴 겁니다. 그래서 정의나 불교의 종교성 및 필요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 속에서 부처님을 발견하면은 바로 구원의 기독교식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만 다르겠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구원의 가르침이 있고 종교성이 있게 되면 바로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공경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신심 공경심은 부처님께 바치는 수행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심과 공경심이 없으면요, 조금 해보다 안 되면은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가르침으로 알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 깊은 믿음,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이치유심주의 진리를 실감을 하게 되면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방심하면 바로 재앙이고, 그렇게 가르치면 바로 행복인데, 어떻게 이걸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 바치는 수행을 제대로 함으로써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깨치게 되고 불교는 마음속에 부동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동심은 각종 재앙을 소멸시키고 소원을 성취하게 합니다. 살아서는 사람들을 영웅호골로 만듭니다. 죽음과 같은 절체절명에 우이게 하여서 큰 위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즉 불자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내므로 즉 수행이 아닌 종교인이 됨으로써 참 깨달음이 생기고 결국은 해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특히 이제 사람이 언제 종교를 찾는가 하면 죽을 때 가도 종교를 찾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죽음은 인력으로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들고서 교회를 찾고 절을 찾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절을 찾아도 되느냐? 분명히 됩니다. 근데 되는 것은 젊었을 때 좀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펑펑히 놀다가요, 죽을 때 가서 아직 죽을 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교회를 찾고 저를 찾으면요, 그때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건강하셨을 때 심신내서 수행을 해야 돼요. 다만 탐욕이라도 좀 제기를 해보셨으면 기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 수행을 제대로 된 것은 그 뒤로 잠시 부처님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우리부터 때 잠시 그 드러나 또 죽음과 같은 그런 아주 무관한 요즘입니다. 그때 가서 그게 다치겠지, 좌절하지 말고 그것도 내 마음이라고 하고 다치겠지, 그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평소에 다만 3일이라도 제대로 했을 때 그 생각이. 그래서 그때 열심히 바친다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극적으로 뭘 깨치게 되느냐면 죽음이란 본래 없다. 죽음은 착각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이걸 깨치게 되면서 마치 큰 스님들이 죽음은 죽는 게 아니라 옷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심정이 되면서 유유자적하게 인종을 아마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유유자적하게 인종을 맞이하게 되려면 평소에 닦으셔야 되고 평소에 잘 봐줄 수 있어요. 그것은 인종대가 큰 인종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인도의 종교성이 되고 필요성이 되는 이유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여기서 마치고요. 내주에는요 바로 문화가 310호에서 다시 오니까 오늘 입시 때문에 임시 요거 들어주시면